서열이 문답 제35문답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신학 중에 구원론,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님, 곧 성령론이라고 말하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32문답에 효과적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칭의를 받았고 양자됐고 성화를 받았으며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온다. 그 중에 양자됨까지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볼 차례입니다. 그럼 성화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그리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 그랬고 양자됨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 그랬고 칭의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칭의, 양자됨, 성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 우리 한 부분만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 우리가 지었던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고 그리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의미를 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살펴보면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죽었다, 사망됐다. 그리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다. 그러면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됐다. 로마서 6장 4절에 말을 합니다. 6절에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들어왔던 사단 그리고 그러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살면서 법적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종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성화라는 말은 우리가 성화 받아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과거 이미 끝났으니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어찌 보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속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시는가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가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답안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노력해서 공로를 따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래 내가 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일이 해결될 줄 알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절대 인간에게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것을 팔아서라도 어떤 것을 들여서라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로운 은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전 인격을 새롭게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한 부분만 우리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전 인격을 가지고 새 생명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죄, 자범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왜 놓칩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걸 놓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 중심에서 출발된 틀린 신학이 목사님과 신학자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그 분들을 통해 우리한테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가지고요. 세상을 나쁜 일이 있으면 세상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투쟁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된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인간 중심 신학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행위를 따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던 율법주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가장 주장하는 게 성경의 기적 믿을 거 없으니 이제 우리의 행위가 남은 거 아니냐. 성경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사랑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우리의 행위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되게 바르게 삽니다. 이상하게 유대인이 그렇게 지켰던 율법주의하고 맥락이 같아져요. 회개하는 것 같아요. 알미니안도 그렇죠. 결국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초점, 우리에게 구원의 뭔가가 이렇게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고 인간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잘하면 뭔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값없는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 인격을 살리시고 새 생명 안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만드셨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는 헌금, 헌신, 전도, 선교, 봉사는 당연히 그 감사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그 은혜 붙잡았을 거고 그 은혜 속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들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 자신을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니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니 놓쳐지질 않죠. 그래서 틀리게 전달되어 왔던 것이 우리 삶 속에 뭔가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질 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구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린다. 그리스도만 붙잡는다. 인간을 제대로 알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나는 어쩔 수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딱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정말로 알면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명확히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다르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죄는 죄책과 그리고 전 속성의 부패를 가져온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단순히
한 가지로 죄로 끝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러니까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죄 지으면 오염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책을 제거하는 개념이 칭의고 이 부패, 오염을 제거하는 개념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조금 이렇게 뭔가 다른 의미면서도 연결되어지고 대조가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 또 비교되는 점에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돼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죄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의 영, 성령께서 은혜를 자꾸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는 죄책이 따르는데 그것을 제거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칭입니다. 근데 성화는 우리의 부패를 제거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성질을 억제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는 죄인의 밖에서 객관적인 사실이죠. 성화는 우리의 내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변했다면 성화를 통해서는 우리의 내면 속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가 단번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을 할 때, 용서받았다 할 때 단번에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오염이 바뀌어지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완전하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을 정도로 끝내버리신 일입니다. 다 이루었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받아야 되는 일은 아직 죽을 때까지 미완성이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는 일입니다. 칭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성화는 사람 따라 다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적용시키십니다. 그리고 칭의는 사람이 참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는 사람의 의지가 필요하고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참여가 필요한 사실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죄책을 없앴고 성화는 그로 인해서 온 죄책으로 인해서 온 전 속성의 부패, 오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죄, 저주,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완벽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정리를 하시고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의 복음, 우리를 용서하신 그 복음이 완벽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만큼 죄로 인해서 부패됐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6절까지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이 시간 잠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 온 죄에 대한 부패를 성화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새 생명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당연히 감사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 넘쳐나 그 안에서 우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